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오랜 전통이 있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의 본문은 빈 무덤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기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의 그 상황을 담아놓고 있지요. 시간적으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대역죄인의 명목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례에서 있어야 될 그런 일반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묘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11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 뒤를 따르던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무서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나마 용감한 3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새벽녘에 동틀 무렵에 못다한 그 장례의 과정들을 자기네들 손으로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애국의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이른 아침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 앞으로 오게 됩니다. 무덤에 오면서 염려 한 가지가 있었죠.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마조마 떨면서 이제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웬 낯선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충분히 놀랄만한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보았던 그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전에 말했던 그대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 아침에 여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옛날 이야기 듣듯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듣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간격을 접고 여인들이 있던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을 했고 시신은 사라졌고 돌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당하게 죽임당한 그분, 무덤에 있어야 될 그분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은요 16장 8절에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절까지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 결말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무언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절 말씀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구절로 쓰이는 이 8절을 읽어보면 매우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니라.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8절 끝에 단어 하나가 딱 거기에 써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나 써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아니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지만 무슨 말을 쭉 하다가 왜냐하면 그러고 딱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한 추측이라든지 예상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은 쭉 이야기하다가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엔 하면서 점점점 이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영어라면 to be continue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화 자막이 딱 끝나면서 to be continue 그러면 다음 편에 계속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을, 이런 끝맺음을 문학에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열어놓았을까요? 매우 이상하게 열어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답은 매우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 이것은 절망을 뜻하는데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맨 마지막 구절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무덤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땐 생명의 끝이고 절망이고 절벽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가르라고 하는 종결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그 미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 이 미래가 어떤 것인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서막이 어떤 것인지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먼저 가 있겠다고 하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셨죠. 그 땅은 바로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을 빼앗겨버린 서러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병자들의 자리였고, 사회에서 밀려나버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곧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 바로 선했던 그 복음의 시작이 정말 여기서부터 새로운 서막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1장 1절과 16장 8절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 서막이 2000년 전의 갈릴리, 그 갈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둘러봐라,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라,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입교인들을 맞아들이고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죠. 갈릴리로 갈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유아세례, 입교, 그리고 오후에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본받아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늘 하루의 기쁨, 하루의 감정,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그 갈릴리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닿아야 될 갈릴리는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으로 따져도 본다면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야 할 갈릴리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로 밖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바깥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야 할 갈릴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며 팔을 걷어붙여야 될 그 갈릴리는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모든 이 갈릴리의 아픔들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손과 발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 갈릴리에 가서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좀 다른 이야기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제가 그 입교 예비자들과 함께 입교 교육의 그 공식 일정을 지난 주일에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입교식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입교식이 끝난 다음에 하겠죠. 근데 지난 주일의 주제가 예배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다 마쳤는데 긴급하게 입교 받으시는 한 분이, 입교 예비자 한 분이 질문을 하나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인지 요청인지 질문과 요청이 함께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말로만 그렇게 끝내지 말고 무언가 행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이래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4월 2일자 외신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다가 군에 의해서 살해된 사망자가 최소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가 최소 42명이 숨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소식을 이렇게 보다가 7살짜리 아이가 군의 총격에 맞아서 숨진 그 장면을 어머니가 끌어안고 오열하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아파했습니다. 정치나 이데올로기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지난 주일 입교 교육 시간이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래저래 도울 방법을 좀 찾아보았고요. 지금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교회연합회 NCCK에서 지금 목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거기에 힘을 보태자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도 이곳저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얀마의 그 루터교회 평신도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 기관이 있는데 그게 루터런 아워라고 하는 평신도 기관이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이 루터런 아워가 있는데요, 최근까지 저희하고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이 평신도 기관인 미얀마 루터런 아워를 통해서 미얀마 재건을 돕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그 미얀마 군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송금이라든지 돈줄을 다 끊었습니다. 통신도 끊고요, 인터넷도 안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끊어놓은 상태라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후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광복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헌신을 다할 때, 그리고 6.25의 그 포화에 덮여 있을 때,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기도와 물질로 돕던 국내외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억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우리가 도와야 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미얀마를 도와야 될 그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기도하며 돕는 데 앞장서온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밥집 모금으로 시작해서 산불,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힘을 썼고, 용산 지역의 소년소녀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또 공동금고를 통해서 교회 안팎을 힘써 도와왔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도 교동협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써 도왔죠. 이런 일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4월 한 달간 미얀마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미얀마의 조속한 평화와 그 재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은 4월 한 달 동안 미얀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전액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 역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역시 여러 교우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함께 결정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뻐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폭력에 쓰러지고 체포당하고 죽임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한 채 우리가 과연 주님의 부활을 감히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이가 저런 폭력에 내몰리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죠.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하는 허드렛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도 바쳐내면서 구출하셨던 그 작업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죽음도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승리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신 분입니다. 갈릴리로 불리는 그곳에서 쓰러진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무덤 한가운데 발견되는 그 희망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송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야 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